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기업이든 어느 집단이 되었든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인생의 의미도 부여해 줍니다. 또 이 같은 소속감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애정과 동질감을 누리고 또 열정과 투자를 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속에 속할 때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소속감이 박탈당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왕따라고 불리는 따돌림입니다. 이 왕따는 학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어른들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나타내거나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속감에 박탈해주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정을 만드는 이유도 소속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려는 욕구는 어렸을 때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것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결국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토록 많은 친목회, 동창회, 동호회, 동아리, 커뮤니티 클럽, 학회 등이 존재하고 최근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가 발달하는 이유 역시 소속감 때문입니다. 그물처럼 엮인 소속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속감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속할 때 지속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복과 평안,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에게 속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와 그레데 섬 미항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지중해 바다가 위태로운 시기에 접어들었기에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베닉스로 가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북쪽에 있는 베닉스로 쉽게 갈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본래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미항에 간신히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섬 한가운데로부터 큰 광풍이 휘몰아친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은 멈추지 않았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배에 실린 짐들, 화물들을 모두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몽땅 버렸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지만 바다의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바다를 헤매고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신라의 같은 희망마저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서선을 넘나드는 통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다 사라져버린 구원의 여망, 그리고 오랜 굶주림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거친 풍랑이 굳힐 줄을 모르고 휘몰아칩니다. 한마디로 절망뿐입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 배를 뒤덮고 있습니다. 곧 닥쳐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인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짙은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배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시기적으로 더 이상의 항해가 위태롭다고 경고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항해를 결항했어요. 그 때문에 이처럼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바다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쌀 한 톨 먹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센 풍랑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고 그들이 탄 배는 여전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조금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손상을 입고 배에 타고 있는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 절망에 빠졌는데 바울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좋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God to whom I belong. 지금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3명뿐입니다. 나머지 273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돈벌이에 몰두하고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고 세상에 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보다 선장과 손주의 말을 더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망에 널브러져서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며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속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피해간 게 아닙니다. 바울도 다른 이들처럼 휘몰아치는 광풍을 맞았고 바울도 거친 풍랑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다른 이들처럼 넘어지고 부딪히고 뒹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이들처럼 해와 별을 보지 못했고 바울도 살기 위해 다른 이들처럼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른 이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풍랑이 거칠게 불어오는 어젯밤에 여전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젯밤에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어젯밤에 그래서 바울도 두려움에 몸서리쳤던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렵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세벨 그 한 여인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강성한 민족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장입니다. 그의 칼날 앞에 수많은 아말렉 군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얼마나 기뻤으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지구상에서 딱 12분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12제자입니다. 그 12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더욱이 그 배에 예수님도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법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두려움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그 두려움에 떨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나요? 실패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운 밤에 우리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밤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처음부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서 로마 수비대의 영내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집요함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만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 이 상소도 무죄한 바울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여상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고 몇 날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합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로마에 갈 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곧 파선하게 생겼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어떤 바다에 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로 간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로마로 가지 못할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시며 당신의 확고한 뜻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비전이라 하든 소명이라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목사가 되는 게, 선교사가 되는 게,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게,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되는 게, 그리고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앞날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달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바울 외에도 275명이 있습니다. 그 275명 중에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있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부하 군인들도 있습니다. 또 선장과 선주, 선원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어야 할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275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 한 사람을 살려내셨듯이 그 275명도 전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저만 잘 살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천국 가고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주변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저는 특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죄수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에 빠져 죽으나 로마에 가서 사자밥이 되어 죽으나 어찌되었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죄수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운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을 운명의 죄수들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죄수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죄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에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운 어젯밤에,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어젯밤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수렁에 빠진 이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죄 중에 빠져 있던 우리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두려운 어젯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생명, 우리 교회가 살려야 하는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도와 기도로, 우리의 구제와 선교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